자, 예수님께서 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무화과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를 안 맺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나무에게 저주하셨죠. 뭐라고?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가 있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인데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고 양쪽에 이야기와 발단과 결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온 게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야이로의 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혈루증 걸린 그 앓는 여인의 앓은 횟수가 12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뭐 따먹으려고 예수님이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뭐냐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먹으려고 그랬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무화과를 저주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면 뿌리채 말랐단 말이죠. 도대체 말이 되냐 이렇게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무화과라는 그 무화과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중동 지방의 이 무화과는요 열매를 4월부터 10월까지 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몇 번 맺냐 5번 열매를 맺는데요. 5번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 열매는 이게 뭐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파괴라 그럽니다. 처음에 첫 열매를 무화과의 6월절쯤에 맺는 첫 열매는 파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했던 열매는 파괴입니다. 파괴라고 말을 해요. 무화과 이름을 그 열매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무화과는 뭐라 그래요? 테에나라 그래요. 테에나. 그러니까 파괴하고 테에나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원했던 무화과는 뭡니까? 파괴예요. 근데 이 파괴는 별로 달지 않아. 근데 그 열매를 가만 놔두면은 다음에 나올 열매들이 나오는 게 지장이 있어. 그래서 그 열매는 그 무화과 주인들이 아무나 따먹으라고 놔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춘공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뭐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먹어야만 한단 말이죠. 그거를 따먹으면 그 무화과 주인도 도움이 되는 인건비가 안 들으니까 또 가난한 사람도 그걸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시장을 길을 면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죠. 일석이조의 그 열매가 파괴라는 무화과의 열매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잎사귀를, 이 무화과는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그냥 잎사귀 다 피고 꽃 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잎사귀 나올 때 열매도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 잎사귀가 있으면 당연히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는 잎사귀가 있는데도 계속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열매 맺기를 불가능한 뭐예요?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무화과 나무의 하는 역할은 뭐 땔감으로 뭐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목재로도 쓰기 어렵고, 오직 열매만이 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건데,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의 여러 뭐라 그럴까, 식물에 대해 성경 식물, 동물, 또 뭡니까, 성경의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성전에 가셨잖아요.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서 뭐 했어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15절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빌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지성소, 뭐 성소 이런 성전들, 성전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니는 성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금도 가시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에 기도와 성벽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니는 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이 매매를 할 때 다 이 매매를 하는데 그 성전에 쓰이는 돈, 즉 로마 황제의 얼굴이 쓰인 돈은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럼 바꾸는 환전상이 있는 것이고,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죠. 제물들을 이게 제사장들이 아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부정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를 이렇게 또 뭐예요?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살 때 뭐 1,000원짜리면 10,000원에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건 파는데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행세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그 성전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둘러보셨죠. 그러고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집,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잡혀가죠. 거기 성전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이 자기 이익에 의해서 이익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또 그곳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성전에서 군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잡아들이지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놀랍게 여겨요. 예수님을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까? 죽여야지만이 자기들이 주인인데, 자기들이 이 성전의 주인인데 주인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 밖에 나가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1절 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럼 뭐라 그러셔야 돼요? 무화과가 열매를 못 맞아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거는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 성전에 뭐 하는 곳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또 매매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판을 쳤습니까? 그건 뭐냐면 성전에서 잎사귀는 무가 무성한데, 즉 잎사귀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행위예요.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또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그리고 1년에 3번씩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열매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 거지. 정말 우리 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더니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기도 안 되더라. 솔직히 이게 짧은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전은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께 주인이 아니라 성전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리어, 이 산은 어디예요? 성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즉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채 말랐던 것처럼 이 성전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하나님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는지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뭐 어떻게 했어요? 뭘 했어요? 세리가 땅을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고 서서 기도했죠. 저 뒤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였잖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에 나가는 이유,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사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혐의가 있는데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시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또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잎사귀가 무성한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